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사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모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데못과 მეტ바앗과 기레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뎌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왕의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니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숙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일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단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아글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오드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업과 시림과 아임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더엘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화와 엥간님과 답바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몬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베다곤과 나아마와 마케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사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촐라떡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바와 아메가와 훔다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산화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베다눈과 엘드곤이니 여러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베다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기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집이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비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만 믹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사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 준비와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6장부터 12장까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중심으로 중부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모리 족속의 5왕의 연합군을 패배시키고 남부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동맹군들을 패배시켜 북부지역까지 장악을 하였습니다.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을 정리해서 요약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였기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한 분배를 다루고 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한 요단 서편의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길갈에서 유다와 요셉 두 지파의 땅이 분배되고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 반의 땅이 분배됩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은 늙은 여호수아에게 정복되지 못한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큰 전쟁과 주요 성읍들의 정복은 완료되었기에 실제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땅을 분배시켜 각 지파에서 남은 땅을 정복하도록 하게 합니다. 요단 서편의 남은 땅은 남쪽으로는 블레셋 족속의 모든 땅과 그술 지역의 땅이었고 북쪽으로는 페니키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 해안 지역의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미정복 지역의 언급은 간략한 언급입니다. 실제로는 뒤에 나오는 지파별 분배를 보면 언급되지 않은 미정복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의 미정복지로서는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즉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고 3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에게 기업을 준 땅과 성읍이 소개됩니다. 루벤 지파는 에돔의 경계로부터 시작해서 위쪽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갓 지파는 시온의 남은 땅과 요단 동쪽 긴네레 바다, 즉 갈릴리 호수까지 이르는 지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바산 지역의 일대를 받는데 므낫세의 장자 마길의 후손이 이 지역을 차지합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는 요단 서편에 대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분배가 됩니다. 1차 분배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장소도 길갈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2차 분배는 나머지 7지파를 중심으로 실로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아마도 7지파의 땅 분배를 위해 가나안의 남은 땅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한 후 7부분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땅을 분배하기 위해 아론의 뒤를 이은 제사장 엘리아살과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 제비를 뽑았고 9지파와 반 지파에게는 요단 서편을, 2지파 반에게는 요단 동편을 분배했으며 레위 지파는 주지 않고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분리하면 총 13지파가 됩니다. 여기에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빼면 12지파가 되고,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빼면 남은 지파는 9지파와 절반의 므낫세가 됩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것은 가장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유다 지파에 속한 그나서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자신에게 약속했던 땅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며 헤브론 지역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헤브론 지역은 남부 지역의 전쟁 시 정복을 하였지만 아직도 세세와 아히만, 달메와 같은 장수들을 중심으로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의 저항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때 갈렙은 85세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면은 자신이 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허락을 하고 15장 14절에 가면 아낙의 소생인 세 아들, 즉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카 운니엘을 통해 드빌, 즉 기랏세벨도 차지합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다른 지파의 땅과 성읍을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크고 많습니다. 그 경계를 보면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서 신광야, 즉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광야 끝으로 남쪽 경계를 이루고 그 지역에 여러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애굽 시내는 나일강이 아니라 애굽과 팔레스타인과의 경계가 되는 하천 이름으로 우기대에 흐르는 간헐천을 의미합니다. 동쪽은 염해, 즉 사해가 되고 서쪽은 대해, 즉 지중해가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의 경계선을 따라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이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 속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성읍들의 이름들이 다시 한번 나열됩니다. 남쪽 에돔 근처의 29개 성읍들과 마을들, 평지 즉 세펠라라고 하는 낮은 구릉지대에 속한 성읍들과 마을들, 유다 산지 지역의 성읍들과 마을들, 광야 즉 아라바로 불리는 지역들의 성읍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족속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 16장에서 17장까지는 요셉 자손들의 땅 분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에서 므낫세의 장자 마길의 후손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받고 나머지 므낫세 자손들은 요단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와의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의 지파와 경계를 이룹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슬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지파가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는데 여기에 비해 분배받은 지역이 작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 평야지대에 있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철병거가 있어 정복하기가 쉽지 않는 지역이라고 에브라임 지파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그곳을 개척하라고 도리어 격려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미 언급한 대로 요단 동편과 서편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한 마길의 후손들은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마길의 후손들은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 아스리엘의 자손, 세겜의 후손,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으로서 6개의 가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어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하나님과 모세는 그들에게도 기업을 줄 것을 약속했기에 여호수아가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합니다. 참고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에서 슬로보앗이 므낫세의 4대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로 보면 이것은 400년의 기간이기에 중간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손 혹은 후손, 현손, 증손 이런 말들은 히브리의 벤으로서 아들로 모두 통칭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그가 바로 낳은 아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길의 후손을 제외한 므낫세의 지파들은 전부 요단 서편의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미정복지는 이사갈과 아셀 지역과 중첩되는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가나안 족속은 피니키아 지역에 있는 족속의 이름들로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하는 그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매우 치열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13장에 오면 갑자기 나이 많은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갈렙의 나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여호수아는 94세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하고 101세의 나이쯤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말씀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시작은 했지만 제대로 끝맺지 못한 미완성의 가업으로 들리십니까? 가나안 정복은 흐지부지하게 끝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정복이 어떤 특정 지도자나 영웅에 의존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호수아가 죽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은 흐지부지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필연적으로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빨리 분배하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은 미정복 지역들을 각 지파에서 책임지고 남은 가업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지도자가 아닌 각 지파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특정한 한 사람을 또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전혀 세우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가면 필요할 때만 지도자를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각 지파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파들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자신의 미정복지를 정복해야 하는 일을 각자 스스로 성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믿음의 시험입니다. 남겨진 족속들을 통해 우상 숭배에 빠질지 아니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주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지 스스로 테스트해 보도록 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다 끝내지 못한 것 같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대책 없이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쫓아내리라고 미리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소망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에서 보면 비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17장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불평합니다. 자신의 지파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데 분배받은 땅이 너무 적다고 하자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땅을 정복해서 확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죠. 첫째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에브라임은 자신이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진 자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무엇을 보고 큰 권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위하시면 에브라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통해 일하는 법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대단해도 에브라임 족속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대단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승리를 하지 못한다고 여호수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은 과업은 단지 신앙의 영역, 교회나 선교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영역에서도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상의 일들을 단지 변명과 핑계로만 탄식하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상이 아닌가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가요?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요? 이것이 정복되지 못하니까 결국 나는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실패하고 패배당하고 서서히 세상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만으로 끝날 수 없는 문제임을 그 심각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기도할 틈도 없고 정신없이 사는 것, 정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매여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일로 고백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허용되면 허용될수록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와 해결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남은 과업을 완성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는 주와 동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능력으로 사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그 삶으로 나가 안식을 반드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의지를 주옵소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도전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